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놀리.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흐르기 원하며 우리의 죄를 씻기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9월의 고백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 전도단과 함께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번제처럼 다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영에 뿌려지는 좋은 씨앗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좋은 밭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로 추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정말 좋은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들여 선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 위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과 그 외의 여러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북한 같은 경우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그들의 얽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참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침략자들,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력하게 강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꺾어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풀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온전히 복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와 통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8페이지,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나비워십이 불러줍니다. 사실은 이 곡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하던 곡이에요. 우리 주찬양 선교단이 불렀던 곡이죠. 원래 제목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저는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리 김천에서 함께하던 청년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함께 저녁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 곡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하고 청년 때까지 정말 좋아하고 듣던 찬양이에요. 은혜 받던 찬양인데 요즘 다시 이렇게 나비워십이 불러주니까 너무 제가 감회가 새롭고 또 이 곡의 가사가 주님께 돌아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내용인데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나비워십이 불러줘요. 기도 귀한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누가 리더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일 때, 그러니까 사사일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어떻게 나라가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봤어요. 정말 난리 버거지였던 세상이었잖아요. 사사들이 아주 제사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아주 성전에서 이상한 짓거리까지 하고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사무엘이 리더가 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엎드리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사사에 온전하고 제대로 된 영적 리더가 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잡으면서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져서 또다시 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던 사무엘이 자식들은 잘 못 세웠나 봐요. 아마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죠. 또 타락하면서 사리사욕을 시킵니다.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 받고 하는 일들을 해요.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우리 이제 사사의 통치 시대를 끝내야 될 것 같다. 왕의 통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의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중앙 집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사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강권적으로 막 모든 것을 중앙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방 분권이라고 그러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지방 분권이에요. 각자의 그 부족, 가족 이런 부분별로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냥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느슨한 통치예요. 통치가 느슨해요. 그리고 자치 개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나라의 단결력이 부족해요. 물론 사무엘과 같이 영적 리더가 단단하게 설 경우에는 이게 딱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막 이권 다툼이 있을 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워지고 단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고 사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확고한 그런 신앙으로 뭉쳐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생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눈에 보이는 왕이 생겨야 된다라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계급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바꾸면 뭐가 되냐? 지금까지는 계급사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평등하고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군대 장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왕이 생기게 되면 중앙 집권이 되면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 세력과 통치를 받는 세력의 계급이 나뉘게 되고 그 계급이 세분화되게 돼요. 우리 이제 제가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각각 세금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통치 개념에서 나라가 유지되려면 왕제도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급이 생기고 인간이 이렇게 서로 가치가 나뉘는 그런 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계급이 나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유익이 있다면 그걸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 눈앞에 그 목마름이 있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질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굽이 좋았다라고 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께 뿌리박고 하늘에 뿌리박는 영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눈앞에 문제가 펼쳐지면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네. 물질적이지 않고 저의 가족 자랑이네요. 제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네 사람인데 네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면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도 못 채워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일을 하고 각자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풍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천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있겠죠, 천국에는. 근데 사람들은 당장의 욕심과 안위와 안락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논리까지 적용이 되죠. 어떤 논리입니까? 당장 1억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억 줄 테니까. 뭐 10억 줄 테니까 10년 감옥. 그런 거 다 감당하겠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횡령을 해서 막 얼마를 이렇게 막 탕진했다 그러고 뒤에 숨겨놓고 어떻게든 해서 10년을 감옥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막 생겨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그렇다면 나도 해볼 만하다라는 댓글들이, 야, 그거 해볼 만하다. 예, 그래요. 10년 세월, 뭐 1년 세월 감옥에 갔다 와서 그런 돈이 생기다면 그런 범죄를 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정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급들이 누군가 계급사회가 돼서 누군가 이렇게 위에서 지배하는 세력과 지배받는 세력,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어떤 대립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안락한 삶만 보정해 준다면 나는 가능하다.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이게 동의가 될 거예요. 계급이 나뉘고 사람의 가치가 나뉘고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해져도 내가 천한 위치에 있더라도 나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거 나 인정한다. 예. 근데 그게 절대로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다가 생겨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거든요. 이 물질,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영혼 다 빼고, 그래, 영혼 이런 거지 같은 얘기 하지 마. 실질적인 얘기 하지 마. 실질적으로 딱 보자. 물질을 딱 모아놓고 딱 공평하게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에 집중된 그런 이론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계급이 없습니까? 아이고, 계급이 더 나뉘게 됐죠. 관리자가 필요해요. 관리하는 계급이 생겨요. 심지어는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북한은 세상의 왕조예요, 왕조. 네, 왕조. 백두혈통, 왕조.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계급이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민주사회가 된 이후에도 계급이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다라고 나뉘잖아요. 사사시대의 제도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사사라는 그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그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모든 부족들이 다 모여서 합의가 돼야 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했죠.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계급을 나누길 원하고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에 따라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면서 악을 행하죠. 인간이 왕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모든 가치관도 사사시대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요. 물론 사사시대가 그렇게 중심이 없으니까 막 그냥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냥 아주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자기 뜻대로 다 가더라 이렇게 돼서 잘못되었지만 어둠의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의 그 개념만큼은 우리 기독교가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가야 됩니다. 믿음 아래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알아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계급 같은 거, 계층 같은 거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급이 자꾸 생기고 어떤 사람이 부가 쌓이고 이러면 부가 막 어떻게 돼요? 막 회년에 막 다 나누기도 하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60년마다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가 사실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계급이 자꾸 나뉘면 안 돼. 계층이 자꾸 나뉘면 안 돼. 사회주의에서는 인정하되 스스로 하나님께 있어서 부끄러운 것들 없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고 베풀고 움켜쥐지 않는 인간적인 이기심을 갖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때 그 사용한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 나갈 방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서로 존중해주고 사사시대가 그랬다고 얘기했죠. 누군가의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에서 귀 기울여 듣고 서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서로 그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 합의해서 그 한 뜻을 만들어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세상. 근데 거기에는 사사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해가는 세상은 기독교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였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갈 때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면서 거기서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돕고 막 지위가 있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높은 계급, 낮은 계급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 하나가 되고 한 계층이 되고 한 계급이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부들, 고아들 키우고 함께하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고착이 되고 성장하고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마음 부분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우며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 그런 곳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이제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내 부를 채워줄 내 성공을 이뤄줄 내 배를 채워줄 그런 도구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장에 저도 일을 하잖아요. 직장이 필요해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버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 양질의 직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먹고 살고 그리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나 물질들이 필요해요. 그 제가 늘 필요를 얘기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분명히 채워주시고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을 챙기려고 하고 계급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은 그 비굴해지고 또 뭐 착취하고 업수히 여기고 이런 일들을 인간과 인간을 어떤 돈의 가치로 그것을 매기고 어떤 계급의 가치, 계층의 가치, 얼마나 배웠나, 어디 출신인가, 피부 색깔은 무엇인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딱 책정하고 이것을 막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가질 때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죠.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는 기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에. 지금 어떤 교회, 지금 2단, 지금 뭐, 취급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그 사랑 모시기 교회, 500억을 얻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자신들은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500억을 얻었지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는 똥칠했습니다. 엄전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자신들은 500억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건데. 그 모습들, 그 아주 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정말 기독교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 왕을 달라고 하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왕을 달라는 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거 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줘. 눈에 보이는 계급을 줘. 눈에 보이는 명성과
눈에 보이는 힘을 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을 달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명하셨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계급이 생기고 인간의 가치가 나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에도 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해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왕족의 폐해가, 물론 몇몇 왕들 말고는 대부분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권력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비록 작은 의미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했다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통치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뜻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어떤 계급이 공고화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지금 계층과 계급이 딱 공고화되어져 가는 데는 분명하게 물질적으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갈 때 그것이 계급이 딱 나눠지죠. 서로 대립해가고. 이게 제가 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만큼은, 우리 교회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가치, 세상을 보는 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오늘도 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부디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움켜쥐고 이게저기고 힘과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비록 사사들이 온전치 못해 어둠의 시대이긴 했으나 아버지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평등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